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또 화창한 일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속에 성령으로 강림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사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충만한 은혜를 얻고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저희들과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주님의 자녀들 중에는 몸이 아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한 믿음이 연약해서 참여하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을 줄 압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범죄했고 하나님 말씀에 거슬려 생활했던 저희들의 행실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인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장중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왕님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긁으며 소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밀가를 나누는 여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드러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이제 이를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내게 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끊어주시고 주의 사랑 분만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난 한 주간도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창조절 둘째 주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합당한 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안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심령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으나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과 헛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죄악을 소멸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잘못된 문화, 잘못된 가치관들이 급속도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의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녘이 황금 물결로 일렁이는 9월을 맞이했지만 이 사회는 선한 그 어떤 열매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영성을 갖게 하심으로 이 사회가 지탱되는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소외된 이웃사회에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모인 가족들에게 만남의 기쁨을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오니 추석을 통하여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에 축복하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이루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창조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나온 주님의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지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가운데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삭개오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찾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의로운 자, 청결한 자라고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좋습니다. 한데 삭개오는 이름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삭개오는 당시 세리장으로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부과시켰어요. 그리고 많은 세금들을 거두어서 로마에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동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으며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라고는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은 여기에서 보시옵소서는 거듭난 삭개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를 보세요. 저는 이제 과거의 삭개오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새로 변화되고 거듭난 삭개오로 살겠습니다. 즉 의로운 자로 제가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어떻게 했기에 그가 기쁨을 찾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을 잊어버렸습니까? 우울합니까? 뭘 해도 짜증이 납니까? 행복함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뭐가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지한 나의 인생 문제를 한번 내가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 카운셀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열정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고는 원어의 말을 찾아보면은 이런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읽을까요? 자, 시작. 보고자 하는 원어로 유대인인데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찾는다.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이번에 내가 못 만나면 예수님을 못 찾으면 내가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예수님 그냥 지나간다면 나는 다시 예수님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 열정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뭐가 작은 게 특징이었어요? 키가 작아요. 상당히 작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얼마나 작았다라고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저보다 작았는지 컸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작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장애가 그에게는 있었어요. 또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음집한 환경적인 장애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무엇가 있었느냐?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 그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얘기, 계속 찾고자 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열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하여 삭개오는 체면을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로 그는 올라가게 됩니다.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장.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무서장이십니다. 직책이 그냥 낮은 직책이 아니에요. 상당히 좋은 직책이에요. 세무서장님이셔요. 네. 우리는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즉 예배드리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열정도 있어야 되고, 찬양하고 싶은 열정도 있고,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체면과 환경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십니까? 과거에는 열정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그 열정이 나를 압도했는데 지금은 그 열정이 다 식어져 갔습니까?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성도에게 열정이 식어지면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열정을 잊어버리면 신앙에 뭐가 찾아오느냐? 신앙에 권태기가 찾아와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멍하니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냥 일요일이니까, 주일도 아니야, 그냥 일요일이야. 일요일이니까 그냥 우리 교회 가자. 오전에 가서 그냥 1시간 앉았다 오자. 이런 겁니다. 기다림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때만이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내 자신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내가 과거에는 열정이 있었는데 내 삶 속에 지금 열정이 식어진 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열정이 식어졌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열정, 봉사의 열정, 기도의 열정, 찬양과 전도의 열정, 그 외에도 말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그 열정이 나에게 왜 식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있을 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 열정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삭개오의 기쁨은 이렇기 때문에 왔어요.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네. 미국의 전 대통령 중에서 호녀라 대통령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와이의 프로호나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전교 학생이 1700명이 있어요. 그 1700명의 학생 중에서 호녀라는 딱 2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학생은 늘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고 따돌림거리가 되고 왕따가 되어서 그야말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를 다녀야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했어요. 학교를 졸업을 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두 친구가 어느 날 만나게 됐어요. 이 학교 출신 중에서 유일하게 호녀라된 그 두 친구가 30년 후에 만났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되어서 있었고 한 친구는 전과 산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었길래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 때에 노숙자가 되었던 친구 가쿠가오라고는 그 친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었던 친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 저는 부모로부터 호녀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받고 저는 엄청난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 백인 사회에서 제가 정말 성공하기라는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가갔어요.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대통령까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에요. 누구지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잖아요. 네, 저분이에요. 호노라예요. 네. 그런데 그런 차이를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만약에 그 친구와 똑같이 운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백인 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 그렇게 자기를 비관했다라면 저런 자리까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그리워하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여러분들 기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누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급히 내려와 줄과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영접하거늘이라고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바로 흔쾌하게 받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려고는 신앙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삭개오가 예수님의 관심의 감격을 감추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기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주신 은혜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게 됨을 최대의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재산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부자였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많은 부자였을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같은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 소리를 들었어요. 세금의 토색자라고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쁜 사람이라고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놀라운 은혜이며 신앙의 반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 안에 있다. 네, 진정한 기쁨은 예수 안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우리 기쁨을 줄 것 같지요. 잠시는 줘요. 또 편리해요. 그러나 영원하진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무를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세 번째 읽습니다. 자, 시작.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때 기쁨이 와요. 회개할 때 행복감이 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의 여자에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사오며 만일 주의 것에 주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주겠사오며와 갚겠나이다라고는 원어를 보면은 디도미와 아포디돔이라고는 말인데 재산을 나누어 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착취하고 많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세금 부과해서 걷어들인 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나눠주겠다. 지금 삭개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행위가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다시 고쳐야 되겠다. 돌아서 해야 되겠다. 유턴해야 되겠다.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행위를 도둑질로 간주하고 재산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회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결과 삭개오는 구원의 복을 얻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삭개오를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불의한 세리장에서 의로운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영상 보고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남미의 나라 중에서 과테말라라고는 나라가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과테말라. 이 과테말라 중에서 산악지대에 위치한 알모론가라고는 도시가 있는데, 이 지역은 인구가 2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소도시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또한 이들은 지독하게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마시몽이라고는 우상을 섬기면서 늘 폭력이 이 도시를 늘 어떻게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의, 인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힘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알모론가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98%가 예수를 믿고 깨끗하고 은혜로운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36곳이 술집이었다고 그래요. 당시 30년 전에. 한데 지금은 술집이 바로 이제 36곳의 술집이 거의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33곳이 문을 닫고, 뿐만 아니라 늘 사고가 펑펑 터지고, 그러니까 교도소는 항상 10,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도소도 폐사가 되어서 주민 행사나 결혼식장 필요연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거의 사라졌고 모든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그 도시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며 사역을 해왔던 리스카 호체라고는 마리아모 갈보리 교회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 속에 그가 딱 서 있었어요. 그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믿고 1970년대 중반에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그는 3번에서 4번 금식을 하며 우상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교인들에게 먹을 것을 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수 믿고 그 교회를 다닌다, 갈보리 교회를 다닌다 보면은 그걸 알고 나서 교인들한테는 생필품을 안 팔아요. 쌀도 안 팔아요. 필요한 것 안 팔아요. 다. 주유소에서 기름도 안 넣어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때로는 폭력배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를 하고 예배 시간에 마술을 행하기도 하고 아주 힘들었어요. 하지만 수많은 협박과 생명의 위험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목숨을 건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자 범죄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위력이 지역의 농작물에게도 또한 나타났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야채가 다른 도시에서 자라는 것보다 3배나 크기가 크다고 해요. 그리고 맛도 좋아서 잘 팔리는 그러한 귀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알모론가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과테말라 사람들은 알모론가를 기적의 도시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게 되면은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 이제 연세 많으셔요. 우리 나이로 한 88세, 90세가 다 되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건재하시고 설교로 아주 짱짱하게 하십니다. 이 목사님의 멘토로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폭력배가 난무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난무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이곳에는 힘 있는 자만이 지배하고 살아남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변한 도시가 됐어요. 그들이 뭘 했어요? 예수 영접하고 회개했어요. 그럴 때에 도시는 새로운 모습의 변모를 갖추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삭개오는 기쁨을 회복했어요. 기쁨을 찾았어요.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찾지 못했던 기쁨을 맛보면서 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삭개오의 기쁨은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님을 향한 열정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울하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까?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열정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과거에는 열정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열정이 식어졌는가? 원인이 어딘가? 그 열정이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삭개오의 기쁨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왔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깊이 모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할 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회개에서 왔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묵상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삭개오의 기쁨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에서 왔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해서 왔듯이 오늘 저희들도 잃어버렸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회개하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는 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밤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창조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 맺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첫주 감사, 추석 명절을 보내고 드리는 감사헌금, 건강 감사와 또한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영혼 위에 복을 주시고 사업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아버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로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꽃꽂이로 매주 아버지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차량을 운행한 주님의 자녀, 청소를 한 주님의 자녀들, 안내위원,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재정부에서 일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헌금위원으로 수고하고 강단에 물을 올리고 예배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성미를 하고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숨은 봉사하며 은밀하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나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하고 평화의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안에서 승리하세요. 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친 후에는 그동안 방학을 했습니다마는 성경 공부 새롭게 시작하는 개강 예배로 시작해서 첫 번째 성경 공부 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참여했던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새롭게 혹시 참여하기를 원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문자나 톡으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우리 교단의 남신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남신도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2주일의 선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님 만나고 이제 그동안 많은 것을 쌓는 기쁨에 누렸다 한다면, 육적인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 주는 기쁨으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지요. 이게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신송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안에서 삭개오처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승리하고자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영육의회와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